우리 찬양대의 기쁜 찬양 하나님께서 연락 받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그리고 오늘 나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가르침과 교훈이 우리에게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TV를 보면서 가장 좋아했던 게 뭐냐면은 만화 영화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뭐 그 나이 때의 아이들이 다 그랬듯이 저도 만화 영화 보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케이블 TV를 통해서 만화 전문 채널을 통해서 만화 영화를 보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공중파 방송에서 틀어주는 만화 영화를 봤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 이제 남자 또래들의 많이 보는 만화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였었냐면 아마도 용사나 전사와 같은 단어였을 겁니다. 반대로 여자아이들이 보는 만화 영화는 천사나 요정이나 공주 같은 말이 붙었었는데, 제가 지금 어른이 되면서 이해가 안 됐었던 게 둘 다 내용이 비슷했었거든요. 둘 다 똑같이 악당이랑 싸우는 건 비슷한데 한쪽은 천사고 한쪽은 용사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제가 어렸을 때 그 두 만화를 굉장히 재밌게 봤었기 때문에 지금 봐서 조금 이해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저희 또래 남자아이들이 주로 많이 보던 만화 영화는 이런 제목이 붙는 걸 봤어요. 예를 들어서 지구용사 선가드, 전설의 용사 다간, 미래용사 볼트론, 지구용사 벡터맨, 번개전사 그랑조. 여기서 웃으시는 분들은 저하고 같은 세대이신 것 같습니다. 이런 만화 영화는 주로 용감하고 정의로운 주인공이 등장하고 거대 로봇이 같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의 이름은 누가 봐도 용감해 보이는 이름이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민호라든가 준호라든가 민수, 철이, 철수, 이런 이름들이었는데, 제가 어릴 때 가장 인상 깊은 이름이 두 개였어요. 하나는 나용기라는 이름이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하나는 김남일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왜 이름이 김남일인가 했더니 그 만화 영화가 방영된 게 월드컵 때였더라고요. 가장 터프한 선수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저희 아버지가 왜 안정환도 아니고 차두리도 아니고 왜 김남일이야? 알고 보니까 그 경기에서 가장 터프했던 선수였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그런 만화 영화들을 보면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많이 강조했던 거를 엿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자라왔던 세대는 어떤 매체를 통해서 용기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최근에 중꺾마랑 약간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단순하게 용기라는 것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단순히 두려움이 없는 모습, 겁을 내지 않는 모습으로 생각했었죠. 그래서 무엇이 용기이고 무엇이 무모함이고 무엇이 만용인지에 대해서는 잘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진정한 용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접근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용기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용기는 어디서부터 나올까?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바로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알려져 있는 에스더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용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으로 나오죠. 에스더는 일찍 부모를 잃고 사촌이었던 모르드게의 도움으로 성장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페르시아의 황후가 갑자기 폐위되는 사건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황제가 새로운 황후를 뽑게 되고 그 새로운 황후로 간택된 것이 에스더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페르시아의 황제가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세르크세스라는 황제였습니다. 영화 300에서 빡빡머리로 관대하다고 말하시는 그 황제가 바로 그 유명한 황제였었죠. 근데 에스더는 이제 페르시아 황제의 황후로 이렇게 간택이 됐을 때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페르시아의 황후는 오직 페르시아 사람만, 거의 대부분 페르시아 사람이 간택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이방인들은 간택받을 확률이 적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에스더가 황후가 되고 모르드게가 관직에 진출해서 페르시아에서 살았던 어느 날에 이 유대인 민족에 커다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페르시아의 총리였던 하만이 계략을 펼친 것 때문이었죠. 당시 하만은 국가에서 가장 큰 권력자였습니다. 황제 다음에 권력자였던 거죠. 이 하만이 가장 좋아했던 게 뭐냐면 자신의 초상화를 그려서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다가 자신의 초상화를 세워놓고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초상화 앞에서 인사하고 절을 하고 고개를 조아리는 것을 굉장히 즐겨했던 성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초상화 앞에 단 한 명만 고개를 조아리지 않았다고 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였던 거죠.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고개를 조아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강직한 성격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고 하만이 굉장히 격분해서 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이 사람이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도 페르시아에서 살았던 유대인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다른 도시에서 건너왔던, 바빌론이라는 도시에서 건너왔던 유대인이었던 거죠. 이거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만은 그의 불리한 점을 이용해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모두 몰락시킬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서의 그 말씀에서 나온 거죠. 하만은 황제에게 전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학살할 것을 건의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었을 때 황제가 참 어리석다, 황제가 참 바보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만이 얘기한 고지고대로를 그대로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하만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황제가 이를 그대로 허락한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페르시아 황제가 그 당시에 처했던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아마 이해를 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황제 중심의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던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나라의 황제는 매 순간마다 암살과 반란의 위협에 시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교양 프로그램에서 페르시아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을 때 항상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페르시아와 다른 나라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주로 반란 전쟁이었던 거죠. 이런 수많은 반란과 전쟁을 가장 많이 겪은 황제 중에 하나가 크세르크세스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에스더서의 아하수에로가 그런 반란과 전쟁과 암살 위협을 수많이 겪어왔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자신 앞에서 반기를 든다라는 그 표현에 굉장히 예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란이라는 글자만 나오면은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고 암살이라는 말만 나와도 몸서리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황제를 잘 알고 있던 하만이 교묘하게 이를 이용해서 유대인들을 학살할 계획을 세운 것이죠. 어떻게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황제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는 그런 거짓된 말을 한 것이죠. 이거는 에스더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겪어왔던 고난이었습니다. 결국 황제가 그래서 하만의 계획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민족의 모든 유대 민족이 죽음 앞에 놓여 있는 큰 위기에 빠졌음을 직감을 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모르드게에게는 아직 희망이 하나 남아 있었으니 바로 황후가 자신의 사촌 동생이었다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이 하만이라는 이 악인과의 싸움이 자기 혼자서 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싸움이고 하나님께서 여리고 여린 에스더를 보내셔서 함께 싸우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밤중에 황후를 몰래 찾아온 거죠. 모르드게는 황후인 에스더에게 현재 유대인들이 죽음의 위기에 직면해 있으니 가서 황제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에스더가 처음에는 굉장히 주저했습니다. 왜일까요? 자신이 페르시아 황제 앞에서 함부로 나섰다가는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황제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 페르시아 황제는 그 누구도 접근을 할 수가 없었던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함께 밥을 먹을 때도 황제는 따로 밥을 먹어야 되고 사랑하는 아내든 사랑하는 자식들이든 황제와 가까이 앉아서 식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아까 얘기했던 암살 위협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안 그러면은 잘못하다가 암살을 당하거나 독약을 먹고 죽거나 그런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막아놓은 것이죠. 국법에 따라서 황제에게 함부로 접근하는 사람은 극형에 처하도록 일부러 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에스더가 이를 알고 주저한 것이죠. 심지어 이 에스더는 자기 옆에 누군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자 혼자서 황제를 만나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 혼자서 그렇게 혼자서 행동을 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가혹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에스더 입장에서는 가혹한 상황을 강요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주저하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나옵니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분 멸망하리라. 네가 황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읽어보면 조금 더 완곡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만약 이때 왕비께서 아무 말 없이 잠잠히 계신다 해도 유다 사람들을 향한 구원과 해방은 다른 사람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왕비와 왕비의 가문은 파멸할 것입니다. 왕비께서 이 왕실에 이르게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지 누가 알겠사옵니까? 이렇게 완곡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완곡하게 해석해도 에스더 입장에서는 상당히 가혹한 말처럼 들리죠. 특히 에스더에게 파멸을 경고한 대목은 굉장히 가혹한 말로 들릴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러한 경고를 한 것에 대해서 이와 같이 해석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대로 패망하고 쫓겨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모든 것을 잃고 망하게 될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를 드는 게 뭐냐면은 에스더 1장에 나왔던 와스디라는 황후의 폐위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모순적인 게 뭐냐면, 와스디라는 황후가 왜 폐위됐는지가 나오죠. 와스디라는 황후는 국법을 어기기 때문에 귀양 보내준 사람이었습니다. 즉 페르시아 황제가 국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시를 잘못 든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에스더가 만약에 황제에 가까이 접근한다면 이것이 바로 국법을 어기는 행동이었겠죠. 그러면은 에스더는 귀양을 가거나 처형을 당하거나 그런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에스더가 나서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부를 지키고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행동일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나서는 것이 패망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말대로 나선다면 정말 파국을 맞을 위험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제안과 경고가 가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해석은 굉장히 단면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우리 인간의 세상적인 흥망과 연결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 해석은 맞지 않는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세속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흥망으로 계산하거나 결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4절에서 모르드게가 얘기했던 파멸은 저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바로 에스더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서 배신자나 방관자로 낙인 찍힐 비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잠잠히 있으면 자신의 지위를 지키고 자신의 부를 지키면서 목숨을 잃지 않고 살 수는 있겠지만 평생을 동포들의 호소를 외면한 사람, 방관자로 질타를 받고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입니다. 바로 모르드게가 말했던 파멸은 1차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에스더가 마음에 있었던 자책과 후회가 가장 큰 처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파멸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다른 일이 나서 동포들의 목숨을 구한다고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살아난다 할지라도 에스더는 자신이 손해를 볼까 두려워서 나서지 못했던 그런 후회와 자책감을 평생을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파멸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 양심이 부르짖는 자책과 후회의 소리라는 것이죠. 물론 세간의 비난과 질타는 내가 외면하고 내가 무시할 수 있어도 내 양심이 부르짖는 소리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다는 걸 구약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더에서 모르드게가 얘기하는 바로 그 파멸의 본질은 바로 내 양심이 부르짖는 그 소리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의 본질에는 내 이웃, 내 형제 자매에 대한 괴로움과 고통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는 하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이기심으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외면하는 모습,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용기 내어 나설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메시지는 이웃을 향한 사회적인 메시지면서 한 사람을 향한 영적인 힘을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 결합하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이 진심 어린 충고를 듣고 한 번 더 숙고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거를 영어 성경에서 해석하면 어떻게 얘기냐면, 만약 내가 국법을 어겨서 황제가 나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나보고 죽으라고 한다면은 내가 그 자리에서 죽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용기 내어서 황제 앞에 다가섭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우리가 아시는 대로 황제가 에스더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동하여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만의 계획이 유대인들을 향한 음모였음을 깨닫고 그 모든 학살 계획을 취소하게 된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부림절이라는 절기를 치르게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서의 결말인 거죠. 우리는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이 결단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라고 하면 죽겠나이다. 이 결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결단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냐면, 에스더가 자기 앞에 있는, 자신의 뒤에 있는 수많은 손해와 수많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내가 국법을 어겨서 귀양을 가거나 사형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내 이웃을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아주 작게나마 용기를 내겠다는 결단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더의 이런 의연한 태도에서 우리는 진정한 용기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많은 매체를 통해서 용기라는 단어에 대해서 배울 때 진정한 용기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한다고 서두에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저는 용기라는 개념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용기라고 봅니다.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자아 실현을 위한 용기인 것이죠. 보통은 전쟁 중에 자기 스스로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이 용기가 첫 번째 개념입니다. 물론 이 용기도 굉장히 소중하고 실현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고 할지라도 그 용기를 내는 것은 어렵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그보다도 더 어렵고 그보다도 더 숭고한 개념이 있으니 바로 두 번째로 이야기한 용기의 개념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타인을 향한 용기입니다. 내 가족, 내 형제, 내 이웃, 내 주변을 위해서 아주 작은 용기를 내며 그 이웃들을 보호하고자 나섰을 때 그 용기는 아무리 작을지라도 숭고하게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에스더의 이 결단이 바로 그 두 번째 용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두려움을 내려놓고 이웃을 위해, 형제들을 위해, 타인을 위해서 먼저 나섰습니다. 연약한 몸을 이끌고 나선 것이죠. 왜일까요? 에스더는 자기 주변에서 고통으로 울부짖는 그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용기는 자신의 치적을 위한 용기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더 숭고한 것입니다. 설령 내가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이웃과 주변을 지키겠다고 하는 마음, 황제에게 벌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고통당하는 이웃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숨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에스더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을 다하여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지키고 악에 맞서 싸우겠다는 결단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귀감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는 이유는 바로 이 용기를 배우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한 사람의 결단을 기억하면서 진정한 용기에 대해서 배워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화를 한 번 더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인생 영화에 대해서 묻는다면 저는 아마 한 30편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교육부 교육자들은 알겠지만 제가 아마 한도 끝도 없이 얘기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밤을 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그 중에서 1위가 뭐냐고 물으면 저는 주저없이 딱 한 편을 꼽습니다. 바로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입니다. 반지의 제왕은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존 로널드 톨킨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소설이죠.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와 함께 판타지에서 압도적인 인기를 가지고 있는 소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역시 C.S. 루이스가 썼던 나니아 연대기와 함께 기독교인이 함께 읽어야 될 소설 중 하나로도 꼽혔습니다. 여기서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의 주제가 믿음에 관한 주제였다면 반지의 제왕은 어떤 주제를 담고 있냐면은 용기에 대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가장 실천적인 용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소설인 것이죠. 반지의 제왕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을 멸망시킬 절대 반지를 대악마가 만들어냅니다. 사우론이라는 대악마가 반지를 만들어서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이 반지가 사라진 거예요. 이 반지가 흘러가서 어디로 갔냐면은 아주 연약한 청년이었던 프로도 베긴스라는 한 사람의 손에 들어갑니다. 보통 사람보다 키가 반밖에 안 되는 이 어린 청년에게 반지가 돌아간 것이죠. 이제 이 사람은 이 반지를 반드시 파괴해야만 세상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반지를 파괴할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듣게 되죠. 아무도 이 반지를 파괴할지에 대해서 나서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지에 나타나 있는 이 악의 힘이 엄청났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반지가 엄청나게 유혹을 많이 하는 그야말로 악마 그 자체였던 것이죠. 아무도 그 반지를 파괴하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프로도라는 청년이 먼저 나서서 내가 이 반지를 파괴하러 운명의 산이라는 곳으로 가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의 결단을 들었던 9명의 동료들이 힘을 합쳐서 반지 원정대를 조직합니다. 그런데 이 반지 원정대가 해산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프로도는 끊임없이 운명의 산으로 모험을 떠나고 다른 동료들은 프로도와 다른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다가 프로도가 운명의 산 근처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프로도의 동료들이 듣습니다. 당시 프로도와 다른 곳에 있었던 동료들은 어떤 결단을 내리냐면은 저 수많은 적군과 대악마를 맞서 싸우러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요? 프로도라는 청년을 지키기 위해서요. 사실 이거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누가 봐도 이거는 무모하고 정신 나간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동료들이 근데 이 동료들이 같은 마음으로 마지막 전투에 참여할 것을 결의하게 되죠. 그 중에 선봉장으로 선 사람이 누구냐면은 프로도의 동료였던 아라고론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아라고론이 마지막 전투가 다가왔을 때 사람들을 결집시키고 사우론이라는 대악마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 앞에 찾아온 것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을 둘러싼 수십만 명의 적군과 사우론의 무시무시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 아라고론을 알아봤던 사우론이 굉장히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속삭이면서 그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악마가 속삭이듯이 그를 넘어뜨리려고 한 것이죠. 아라고론은 순간 자신 앞에도 엄습하는 두려움 앞에서 당황하여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어쩌고 보면 도망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라고론은 순간 뒤에 있는 동료들에게 한마디를 남깁니다. 프로도를 위하여. 이 말을 남기고 가장 먼저 선봉으로 그 수많은 적군 앞으로 자신의 몸을 던집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아라고론과 함께 먼저 나선 사람이 누구냐면은 가장 연약한 여성, 그리고 프로도와 똑같이 키가 반밖에 안 되는 반인족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요? 그 반지를 파괴할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됩니다. 결과는 바로 악이 패배하고 선이 승리하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반지를 파괴한 것입니다. 프로도가.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반지의 제왕에서 작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 삶에서 가장 실천할 수 있는 숭고한 것은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용기를 내서 우리 삶에 맞이하는 악에 맞서 싸우는 것이 가장 숭고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주인공들은 악에 맞설 때 용기를 내어서 싸우고 죽음을 불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설령 내가 힘이 약할지언정 내가 무릎을 꿇지 않겠다라는 결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의 이면에는 악의 힘으로부터 약자들을 지키고 주변을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기를 우리가 배울 만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용기는 적들의 많은 숫자도 그들의 무시무시한 모습도 아무것도 그들을 무릎 꿇치거나 굴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꺾이지 않는 마음을 보여준 것이죠. 이를 통해서 반지의 제왕이라는 소설은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남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커다란 메시지를 던져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이런 용기를 가지며 세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용기가 아니라 남을 향한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이 있을 때 타인의 고통에 쉽사리 나서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내가 혹시 손해를 당할까? 내가 혹시 저 사람을 도와줘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뒤로 물러서고 그 고통을 방관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의 이야기들은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든 어떤 결과가 나에게 찾아오든 뒤돌아보지 않고 타인을 위해서 용기를 내어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나의 이웃을 위함이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고통받는 이웃이 있습니까? 혹시나 그들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작은 용기를 내어서 손을 내밀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가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예화에서 나왔던 그 한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내 주변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작은 용기를 내어서 나아간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했을 때 에스더처럼 타인을 위해서 손을 내미는 우리 모두를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들 각자에게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이 용기는 타인을 향한 마음에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까운 주변에서 이 용기를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타인을 보호하고 구할 수 있는 주님의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이웃이 어려움을 당한다면, 누군가에게 해를 당한다면, 악의 위험을 당하고 있다면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연약한 이웃을 위해서 애쓰고 싸웠을 때 주님의 선이 악을 이기고 빛이 어둠을 이기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우리는 맞이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 변화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이웃을 지켜나가며 진정한 용기를 내면서 세상으로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